오늘 이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그랄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랄 땅에서 평온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그 땅의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한눈에 사라에게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의 궁으로 데리고 가서 아내를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보시고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로막아야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 아비멜렉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아브라함이 죄악을 범하지 않고 그리고 순수하게 행했던 아비멜렉의 죄악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아 주셨던 것이었죠. 아비멜렉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까? 나에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11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인 이유를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은 평소에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인가? 아브라함은요,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심하며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생각할 때에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을 봤을 때에 저와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오늘 창세기 20장에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실수는 언제 합니까? 창세기 12장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아 그 이후에 그가 기근을 만나 그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애굽에서 정말로 평온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도 큰일 날 뻔하였고 자신의 가족들도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두려움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신앙의 수준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랄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뭐라 말합니까?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그냥 우리 동네 하나님으로.
우리 동구, 도동 동네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네 하나님, 그냥 단순한 동네 하나님 이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안동 죽전마을 아주 시골에 마을 어귀에 입구에 보면 아주 큰 고목나무가 있습니다. 그 고목나무에 마을 주민들이 무엇을 하냐면 1년에 한 몇 번씩 거기에 그 나무에다가 제사를 지내곤 합니다. 왜 제사를 지낼까요? 우리의 마을에 악기를 막아주고 우리의 마을에 번영을 가져다주는 우리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고목나무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냥 고목나무의 수준, 그냥 우리 동네만을 지키는 신.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 정말 잡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들여다보면은요, 조상 대대로 오는 조상 귀신을 모시고 많이 있습니다. 저희 그 안동의 큰어머니 집에는 용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단지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용단지. 아이고, 몇 분 계시네. 용단지 못 봤군요. 우리 가정의 어르신이 돌아가게 되면 아주 큰 단지에 이제 쌀을 넣어 놓습니다. 쌀을 이렇게 놔놓고 이게 문종리를 이렇게 싹 담아둬요. 거기에 우리 할아버지가 잘 굶지 않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 용단지 잘 계시도록 모셔놓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용단지를 둘까요? 돌아가신 우리 큰아버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큰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지켜주심에 대해서 수많은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아직도 아브라함은 동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지식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온전히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준은 어떠한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준은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활 그 모든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서 도망가고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의심하며 도망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아직도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성경 말씀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믿음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그 신앙의 수준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령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아브라함, 아직까지도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브라함, 아직까지 의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씩 행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오늘 14절 말씀,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여러분, 아비멜렉이 양을 보내고 소를 주고 종도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너무나 이상했어요. 여러분, 잘못을 누가 했어요? 누가 잘못을 했어요? 아비멜렉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그러면 사과를 누가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됩니까? 아비멜렉이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물질의 보상을 누가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물질의 보상을 아브라함이 소와 양을 주고 종들도 보내주고 물질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봐봐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보상을요. 소도 주고 양도 주고 종들도 보내주고 그의 아내도 돌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 가운데 속에 두려움 가운데 속에 어린 나이의 신앙에 머물고 계시지만 그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신앙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구하란 말합니다. 그 응답을 얻어서 여러분의 그 축복받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인생의 꽃을 피우기에 신앙의 꽃을 피워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두 번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가정에 저주가 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비멜렉 왕의 아내와 그의 여정 모든 여인들에게 태를 다 닫으셨습니다. 태를 다 닫아 출산을 하지 못하게 하였죠.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잘못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 한 명도 없어요. 자녀 한 명도 없는데 자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아브라함.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실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실수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이 가정에 태를 닫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그의 기도를 통하여 치료해 주시는 멋있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비멜렉이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그의 사라 아내를 데려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가로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태를 닫았던 이 저주를 풀어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해 주리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치료해 줄 수 있는데 굳이 잘못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아비멜렉을 치료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실수한 아브라함을 그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래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직장이 다 다릅니다.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공부도 다 다릅니다.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꼬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속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가운데 속에 나의 백성들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라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번째 꽃을 피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높이기 위해서, 그를 두려움 가운데 속에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의심 가운데 속에 벗어나기 위해서 세 번째 인생의 꽃을 피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라가 임신하고 출산하여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 여자가. 남자가 자녀가 한 명도 없다. 고대의 근동 사람의 인식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 사람은 건강에 좋지 않아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 불순종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잘못해야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낳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두 번 그 말을 들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 지났습니까, 여러분? 몇 년 지났어요? 2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임신하고 그쳐더라도 24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늘 가기만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아이고 저 여자가 참 저주받아가지고 자녀를 못 낳는다.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자녀를 못 상생하지. 너무 불쌍하다. 여러분, 수근수근 거려보십시오. 24년 동안의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24년 동안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처가 되고요. 수치심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 오늘 자녀를 얻었다라는 것은 24년 동안 묵었던 그 상처를 24년 동안의 수치심으로 살았던 이 수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심을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를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을 들었을 때에 누가 아무개에게 좋지 않는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막 올라오잖아요. 내가 복수를 하겠다. 꼭 이 복수를 갚아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수치심이 있을 때, 내가 상처가 있을 때 이 수치심과 상처를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상처를 받고 수치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아내들이여, 내가 고백할 것이 있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죽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세요? 때가 됐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고 사울왕의 하나님이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수치심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의 수치심과 상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상처와 수치심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렸더니 오늘 하나님의 시기에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는 수치심과 상처가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는 건강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가운데 속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셨고 그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수치심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오늘 2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아무개 권사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라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치심을 가려서 그의 인생의 꽃을 피워주시는데 멋있는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 가정의 불화가 심해요. 믿음의 가정인데, 축복의 가정인데 있잖아요. 가정의 불화가 정말 심해요. 1차 가정의 불화가 언제 왔습니까? 창세기 16장에 너의 씨로만 약속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사라와 아브라함이 애굽 하갈의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첩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여주인과 종과 전쟁이 붙어가지고요. 막 학대해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이 종과 이스마엘 쫓겨나요. 가정의 불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요.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고대 근동의 아이가 젖을 떼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살입니다. 3살 때 아이가 젖을 떼요. 젖을 뗐을 때 아브라함이 너무나 기쁨 나가지 잔치를 벌리죠. 잔치. 근데 기쁜 잔칫날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을 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은 3살이에요. 얼마나 귀여워요. 최고로 이쁠 때 3살 아닙니까? 재롱도 부리고요.
근데 지금 이스마엘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예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었지 않습니까? 몇 세에 얻었어요? 100세에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00 빼기 86세면 지금 몇 년이에요? 14년입니다. 14년.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이를 놓고 이삭이 몇 살이에요? 3년이 흘렀단 말입니다. 100세의 자녀를 얻고 3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마엘이 총 몇 살입니까? 17살이라는 것입니다. 17살이요. 이때 당시에 17살이면 다 큰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17살의 이 아이가 깐난하긴 3살을 놀려댔다는 것이죠. 아이고 이쁘다 뽀뽀해주고 사랑스워주고 볼도 만져주고 손가락도 만지고 맛 좋은 것도 먹여주고 안아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17살 된 다 큰 남자가 이 3살 된 아이를 계속 놀리는 거예요. 이 광경을 누가 바라봤습니까? 사라가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야, 이래다 난 큰일 나겠다. 이래다가 큰일 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쫓아라. 하갈도 내쫓고 이 아들도 내쫓아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이 컸어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11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뭐라고요?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왜 매우 근심이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종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이죠. 17년 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고 첩이지만 자기 자신의 아내라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런데 이런 말은 말하면 안 됩니다. 마누라는 지금요. 마누라는 계속 쫓아내려 하죠. 마누라는 볼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볼 때마다 마누라는 쫓아내려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회적인 풍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회적 풍습. 이때 당시의 사회적 풍습은 종을 첩으로 맞이하여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종의 첩과 아들을 절대적으로 쫓아내면 안 된다라는 그 당시의 풍습,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종과 이 아들을 쫓아버리게 되면 그 당시의 사회적 풍습을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쫓아보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민인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정 때문에 쫓아내면 안 되고 아내 사라는 쫓아내라고 하죠. 사회적인 풍습은 쫓아내라 마자 하죠. 이 사이에서 얼마나 큰 고민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성품은 어떻다고요? 두려운 사람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가정 불화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어요. 내가 도망갈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말고 하나님 나를 쫓아내 주시옵소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아마 성경은 나타나고 있지만 아마 아브라함의 머리털이만 많이 뽑혔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머리털이 많이 뽑혔을 겁니다.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가정 불화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십니다. 가정에 꽃을 피워주세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신앙의 성장이 엄청나게 해요. 하나님이 꽃을 피워준 것 때문에 오늘 오후에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요. 와,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의 시장에서 달라져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냐?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를 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2468입니까? 하나님은 띄엄띄엄하는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16장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태어나잖아요.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하갈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아브라함 집으로. 왜 창세기 16장에는 쫓아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놔놓고,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와서는 왜 쫓아내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일까요? 변덕스러운 하나님은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요랬다, 어떨 때는 저랬다. 왜 16장에는 쫓아내지 말라고 말을 하고, 오늘은 왜 쫓아내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가정 불화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보십시오. 12절의 말씀에 내 씨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두 사람을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내보냈을까요? 구분하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를 구분하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왜, 뭐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그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약속한 것을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한 것을 계속 되도록 후손 자손대로 약속하여서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태어납니까? 누가 태어나요? 맞습니다. 메시아를 이 세상에 탄생시키기 위해서 거룩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룩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구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좀 억울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건데 괜히 좋았다 말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떠나보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이런 말씀의 끝부분 읽어봐봐요. 하갈이 광야 가운데 속에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갈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뭐라고 약속하느냐? 하갈아, 내가 너의 아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처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이 되고 번성하게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놨어요.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 쫓아보내고, 아이가 뭐 2-3살일 때 쫓아보내면은요, 엄마하고 아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엄마와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17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집에서 계속 살게 되면은 큰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크게 번성하고 큰 민족이 되고 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독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독립.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 참 나쁜 놈 아닙니다. 나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이스마엘과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십시오. 오늘 하갈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한다. 그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마시게 하고,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멋집니다. 기똥차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봐봐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평생 함께 있단 말입니다. 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어떤 인물이 됐다? 장성한 사람. 장성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구분시키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불화. 아브라함 가정에 슬픔에서 두려움 속에서 의심에서 아브라함 가정에 드디어 웃음꽃, 하나님의 꽃을 피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서 실수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상처받고 그는 늘 언제나 도망가는 사람이었죠.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움 속에서 도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두려움에서 의심하여 도망가는 사람,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지 않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꽃을 피워주셨죠. 첫 번째, 하나님 좋은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비멜렉 앞에서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웃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 불화 가운데 속에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삶을 살아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꽃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에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꽃을 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